오전 오후 이렇게 치열하게 사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꼭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저희가 형식적으로 그냥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책을 봤는데요. 1938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한국인이 쓴 최초의 예수님 이야기라고 알려진 그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현대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뭔가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각색해서 그 저자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사역을 나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병자를 치유하시고 매일매일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 너무너무나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타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얼마쯤 가는데 배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 커서 배가 곧 뒤집혀질 지경이 되었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튼튼해 보이는 배가 있었고 그리고 뱃일에 능숙한 제자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믿었고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무리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는데 이 파도가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배가 막 뒤집혀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에 점점 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은 점점 더 없어지고 마음 가운데 공포심만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불안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선실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깨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1938년도에 쓰여진 이 책인데요. 지금 현대 사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회적으로도 이 기독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마치 풍랑을 맞은 것처럼 우리에게 위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이전처럼 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박해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뭔가 듣기에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손에 그냥 핸드폰만 쥐고 자판 몇 번 두드리면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보면 그 어느 건물보다도 십자가가 엄청 많지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큰 파도가 밀려오니 결국에 미천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예수님을 함께 배에 태우기는 했으나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깨워보려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지만 나의 제주와 그리고 튼튼한 배를 믿고 모든 일을 바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훌륭한 찬양팀이 조직됩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우리의 교회 학교가 부흥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목회자의 설교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주님의 복음을 비전으로 한 기업들이 세워집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너무나 큰일인 것은 예수님이 없이도 잘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잘 안 되면 뭐가 문제점인지 좀 찾아보고 고민이라도 해볼 텐데 이렇게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니까 문제를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 가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모셔두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깨워야 할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과 정말로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요,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좋은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는 물질을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고 사람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물질도 너무나 풍족해졌고요, 기술도 너무나 발전했는데 지금 이 위기는 쉽사리 정말 진정되려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 영원한 진리도 없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어떠한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우리는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배에 지금 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우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의 믿음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줘요. 여러분의 이름, 각자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이름이 앞에 붙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만약에 부족하면요, 사리 분별을 잘 못하게 돼요.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곳으로 이끌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떠한 특별한 한 사람을 뽑을 때 항상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항상 뽑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리고 또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의 근거라면 믿음은 그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것에 대한 신뢰, 그게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도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야 돼요. 그럼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총명하고 뭔가 똑똑한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뭔가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지혜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평범하게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던 그 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의식이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그냥 가끔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한 번씩 의식하고 전혀 삶에서의 하나님의 의식이 없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더 갖는 것입니다.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자면 이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이 풍랑이 몰아닥치거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과 물질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가지 도구를 주셨어요. 그걸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먼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그 말씀 앞으로 우리는 달려가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딱 켜시면 배경화면에 말씀해 놓으신 분 참 많으시죠? 기업을 하신 분, 식당을 하시는 분, 또 집안에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액자에 걸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말씀을 너무나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누가 말씀을 막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상한 증세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이 증세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6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이러한 증세가 있습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번민하면서도 또한 달게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 말해주는 것이 나의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이거야.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문제는 지금 이거야. 그런데 헤롯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헤롯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달갑게 듣지만 그 말씀이 헤롯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찔려요. 그 말씀이 너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헤롯의 삶을 바꾸진 못했어요. 이러한 증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행군이라는 집회가 주일부터 시작됐죠. 너무나 정말 귀한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많이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 받고 또 결단하신 것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늘 또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어떠셨나요? 그 은혜가 간직이 잘 되시나요? 나는 참 이 은혜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참 도와주질 않죠. 깨닫고 감동되고 찔림이 있고 눈물이 흐르는 것,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결단이 없고 실제로 그 말씀에 반응함이 없다면 이것은 마치 배에 예수님을 모셔만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듣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건 모셔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모셔만 두고 반응함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증세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 말씀에 번민하고 달게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막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막 달게 들어요. 이러한 증세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여러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듣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말씀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듣고 잘 들어도 그 듣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믿음을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준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호세아서 강의 최근에 하셨죠?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던 그 기준과 경험과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 판사가 어떠한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근거가 필요해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신념 가운데에, 내 사고방식 가운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기준들은 올바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생긴 기준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우리에게 그 지킬 기준을 쑥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기준을 지키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내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말씀이 처음에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지키기 싫다. 너무 어렵다. 이거 내가 왜 지키며 살아야 되냐?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인 거 아는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왜 나는 이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래서 지키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해서 기쁜 거구나. 다양한 반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르게 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합니다. 그 사람을 이 땅에 등장시켜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학교가 살고 우리의 사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의 디자인은 말씀, 우리가 지킬 기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올바르게 서가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이 땅 가운데에 등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판단이라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신뢰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겠다는 그 결단,
그 결단에 맞춰서 말씀에 따라 내 모든 기준과 경험과 사고방식을 다시 정하기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이 바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단시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방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달려나갈 때, 바로 그럴 때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단 한 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안 계세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좋지, 마땅하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은혜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실 때 그런 증세가 막 보일 거예요. 막 이 집회 끝나고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 은혜 받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누가 깜빡이도 안 켜고 머리부터 들이밀어요. 그러면 막 생각만 해도 열받아요. 어디 빠져나가는데 막 길 줄게 섰는데 막 얌체처럼 끼어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우리 안에서 마땅한 당연한 질문이 한 가지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할 수 없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생각이 내 안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안 되지 나는? 왜 난 어렵지 이게? 왜 난 옛 모습이 자꾸 튀어나오지? 이러한 고민이 많은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마치 수동적으로 막 사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남이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평범할 때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기도를 더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겁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이제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막 결단도 되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를 그때 해도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채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유한 채널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러한 기도에 뭔가 그 습관이 있지 않은 분들은 환난 날에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뾰족한 수가 바로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하러 갔는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기도를 하는 건지 내가 고민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기도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기도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단시간에 이러한 습관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기도의 이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벽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과 기도의 벽을 제가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왜 신앙의 선배들은 저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권면하지만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주님, 이래 해주셔서 이 기도라는 벽을 제가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넘어서야 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측만 하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답답하니까 주님께 먼저 찾아가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기도는 오래 하고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서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막 이렇게 가끔씩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밥 먹고 해야지. 기도하려고만 하면 이것만 마저 하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게 해요, 사단이. 여러분, 이러한 음성이 들릴 때에 그냥 무릎 꿇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난이 있을 때 기도는 더 중요하죠.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를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나도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니까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 또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난처한 상황 자체를 확 바꿔주실 수 있지만, 이 때로는 인내할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고난을 해결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죠. 근데 이러한 질문이 또 생기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만약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면, 내가 정말 내 삶을 가치 있게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면, 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가치 있고 이 채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왜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계속 부르실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그 속 스스로, 이 내 스스로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합니다. 기도 시간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힘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그냥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정말 학교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의 비참하고 처절한 그 실존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 지금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깨우자입니다. 예수를 깨우자.
일상에서 모셔놓기만 했던 그러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따르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발전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온 우주가 내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아무도 근데 죽어가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안위에 몰두하고 세상의 이치를 따지고 계산할 때에 저 죽어가는 영혼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저 대문 그 학교 교문 쪽을 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뭔가 증언을 받는 것 같았고 목격 증언을 받는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나온 그 부모들은 자녀의 눈을 가리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것 같아요. 너 길 다닐 때 조심해야 돼. 이렇게 훈계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요, 피를 흘리며 사람이 죽어갔는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냥 목격 증언 받는 것이 경찰에게 중요하고, 기자는 특종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저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앙, 내 신앙, 내 가정,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직장, 내 비전, 내 꿈,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저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거미줄을 치면서 사역해요.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먹이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거미처럼 교회가 사역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의 교회의 부흥만을 신경 쓸 때에 우리 대천소망교회는 매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거룩한 공교회로서 모든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부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방에 흩어진 교회와 함께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참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고 싶다, 난 참되게 살고 싶다,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려다가 우연히 잘 되는 것보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보려다가 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것도 필요하고 사람의 능력도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고,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더 이상 예수를 모셔놓지만 말고 이제 예수를 깨워서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인격,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내 속사람을 미아처럼 내버려둬요. 그리고 겉사람을 꾸미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참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대천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이 집회가 끝난 뒤에 당장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 빛을 전하는 우리 모든 대천소망교회 교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